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열가 오늘 주제 말씀 오늘 5번째 양선과 충성의 열매로 가득한 일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계절 가을입니다. 정말 이 가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특별히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 우리는 한번 가을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올라가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뒤돌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도 있죠.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열매를 남기고 있는가? 그것은 곧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5번째 똑같은 인사면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신가요? 네. 자, 아마 영안이 열려가지고 옆에 있는 열매가 막 보일 겁니다. 네. 지금 5번째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속사람이 주님이 주신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순서상 갈라디아서 5장에 소개되고 있는 9가지 열매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어서 순서상 6번째, 7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성령의 선물, 오늘은 양선과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양선과 충성의 열매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양선이란 말, 우리 성경을 처음 한자식으로 번역하다 보니 이 말을 쓸 때 한자로 착할 양자에 선할 선자를 써서 착하다라는 의미가 2번 들어간 의미로 양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헬라 말은 아가소스이네라는 말로 됐는데 이 말은 선하다, 착하다, 좋다, 관대하다. 영어로는 굿니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흔히 말하는 선하다라는 의미가 이 양선의 열매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성품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와 상관없이 타고난 성품이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타고난 성품이 참 부드럽고 온유하고 선한 분들이 더러 계셔요. 자, 그런 분들을 향해서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양선은 그런 타고난 어떤 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선하고 악하고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그 성품의 선함이 우리 안에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진실함과 그 선함을 드러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함은 뭐 타고난 성품이 좋다든지 혹은 윤리, 교양, 도덕,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이루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선하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좀 노력하면 법에 의해서, 교양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교화시키고 바꿔도 타고난 것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주면서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이 선함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함이 자라나면서 이것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의 열매, 바로 선함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빛은 착함, 바로 선함이다. 의롭고 진실함에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그 중심에 양선의 열매로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많은 사도들을 세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사도로 세울 때 바나바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시더라. 오해하면 바나바 성격 좋았는갑다. 우리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나바가 성격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나바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양선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이것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바나바가 굉장한 리더십을 발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윤리, 도덕, 그 규범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착한 척 한다는 말 있죠. 그 속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착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가면을 쓰는 것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거짓이고 교만이고 위선인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억지로 선한 척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 선함에 이 양선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충성 한자를 보세요. 그 가운데에 마음 심자가 들어갔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예를 들어 나에게 주군이 있다면 그 주군을 향해서 목숨을 다하는 복종과 헌신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세상적인 의미의 충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열어보면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되는데 이 말은 신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충성이 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거 큰 소리 친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새벽달 오기 전에 네가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큰 소리 친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충성은 우리 안에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가 되신 주님께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리는 헌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충성은 자기가 믿는 주군이 있으면 그 주군을 존경하거나 혹은 두려워서 충성하거나 충성하는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충성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작은 거 하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성수주의를 하세요. 주일날 돈 벌어야 더 부자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들으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딴 건데.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용기가 생겨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방대학을 나오는 어떤 한 여성분이 유명한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하셨어요.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출근하자마자 시킨 업무가 복사기 앞에 가서 복사할 거를 잔뜩 주면서 이거 다 복사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아주 허드레한 일을 시키더랍니다. 좀 속상하긴 했지만 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복사기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복사기 굉장히 좋은 복사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옛날 복사기들은 하다 보면 종이도 잘 걸리고 잉크 가루가 막 묻어서 이렇게 페이퍼에 막 먼지가 막 찢겨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복사를 해보니까 자기에서 쓰는 모든 복사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더래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복사를 하면서 이거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다. 그래서 닦는 거를 가지고 와서 복사기 판을 열고 거기 있는 먼지를 깨끗이 닦고 복사기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복사를 하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인쇄가 되더래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복사물을 이렇게 찝어야 되잖아요. 스테플러로 찍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알려면 일을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여러 사역자들인데 일을 한두 번 해보면 제가 성질을 다 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복사물을 하면 대충 아무렇게나 막 찍습니다. 줄을 안 맞추고.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스테플러 찍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팀들은 다 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이소. 네. 그래서 이분이 복사물에 스테플을 찍으면서요. 딴 사람들이 너무 엉망으로 찍더래요. 그래서 자로 딱 재서 정확한 위치에 스테플을 딱 집었어요. 모든 복사물을 최선을 다해서 복사하고 스테플을 딱 찍는데 회사 사람들이 뭐 회의 때 자료 때 나오는 복사물을 보니까 우리 회사 복사기가 안 바뀌었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가지런하게 잘 돼서 나온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 전체에서 소문났습니다. 복사를 완벽하게 하는 여자지고. 나중에 그 소문이 그 회사 사장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그 하찮게 보이는 복사물 하나 최선을 다한 직원이라면 더 큰 일을 맡겨도 잘하겠다. 이 사람을 그 회사에 중요한 직책으로 발탁하고 나중에 이 외국계 기업에서 이 사람이 이 기업의 임원이 됩니다. 실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충성이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아야 될 양선과 충성의 열매가 가득한 선한 일꾼의 그 콜라보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직한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직한 선한 일꾼으로 보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착한 척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부터 제자로, 사역자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고 혼자 천국에 무사히 들어오라고 우리 예수 믿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역자의 직분은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의 꿈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등장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를 두 부류로 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 사역자와 평신도 사역자를 나눠서 구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직책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세기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용어들이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부르는 용어를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목사라는 직분을 흔히 사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목자라 부르기도 하고, 오늘 성경은 감독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를 장로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연장자라는 의미에서 엘더라는 의미를 쓰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장로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 사역자를 부를 때 오늘 성경에서는 집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일꾼, 교사.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배경 속에 등장하는 감독과 집사는 죄송하지만 다 남성분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여자 집사도 세워졌고, 오늘날 여자 목사님들도 세워지긴 하지만 원래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목회자는 남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는 지금도 여자 목사님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침례교회는 또 한국의 여러 문화와 전통을 고려해서 여자 목사님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은 감독이든 집사이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 나 사역자 되고 싶어요. 또 신학교 갈랍니다. 또 선교사 될랍니다. 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목회자 빼고는 다 가능하다. 선교사 빼고는 다 할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둘, 셋 되면 하나쯤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평생의 삶이 나는 사역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평신도 사역자의 꿈을 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5가지 정신이 있죠. 오늘 예배 때 함께 공동 기도문이었던 우리 이 사명 선언문에 5가지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 우리는 다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상 바깥의 직업이 있죠. 여기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직장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져야 돼 우리 짐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는 땅이 먹을 소산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삶을 꿈꾸시면서 선한 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2가지 열매가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양선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지향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착한 척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협심에 불타서 나는 법을 지키고 나는 양심을 지키고 나는 흠도 티도 없는 삶을 살아내야지.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의 성품인 그 선함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면서,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양선의 열매로 가득한 사역자. 하나님은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역자 갖춰야 돼, 특별히 양선의 열매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자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좀 양선의 열매라는 초점을 가지고 살펴보면 가장 먼저 소개될 것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딱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원망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사람은 사역자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을 질서 있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배우자, 자녀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 참으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매사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또 너무 쉽게 결론 내리고 우리 낙인 이루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막 찍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우리 동네 말로 저 사람은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금주입니다. 오늘 성경은 좀 절주라는 의미로 써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분노 폭발, 감정 조절이 아니어서 혈기 내고 폭력을 쓰는 사람 안 됩니다.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 이게 여러분 사역자의 기본적인 덕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면 저런 기준으로 가지고 하면 누가 사역자가 되겠나? 나도 그만둬야 되고 목사님도 그만둬야겠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그냥 잘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이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동기부여를 해주시고요. 힘을 주셔요. 선함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7장, 8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도 있는데 너무 죄를 좋아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막 교차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모두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그 내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겨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선함의 열매를 계속 맺게 하시고 동기부여해 주셔요. 어느 순간 힘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알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있어요. 아유 저것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런 말 자주 하죠. 예수 믿는 것들은 화려하고 말은 잘한다. 이 말 굉장히 우리에게 부끄러운 얘기들이죠. 그만큼 우리 삶에 선함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자체가 선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열매인 그 선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양선의 열매로 충만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지향하면서 충성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6절에서 12절 감독과 집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로 입게 앉아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알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알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아멘. 자, 뭐라 말하고 있냐면
새로 입교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입교한 사람은 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생활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간에 그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에 역동성도 있지만 많은 사건, 사건도 있고요.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세울 때는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을 세울 수는 없어요. 신앙이 성숙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진짜다. 이런 사람을 교회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즉 그의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을 확인하면서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래저래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데서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만 우리 오신 분도 있어요. 또 직분을 갖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교회 오자마자 그분의 모든 직분을 다 인정하고 모든 사역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즉 그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사역자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도 말하기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세상 바깥에서는요.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아이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는 가기 싫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 안에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절대적인 것들, 그것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듯이 말이 함부로 거세게 정말 절대적인 언어를 쓰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을 교회 사역자로 세울 수 없어요. 또 말하기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주님만을 난 간증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의 복음을 처음 듣고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간증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냥 교회 갈 때 눈물 좀 나대요. 밥 맛있대요. 분위기 좋대요. 여러분 그건 간증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우리 교회에 익숙해진 그 스토리인 거죠. 간증은 뭡니까? 예수께서의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맡기면서 이 순간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간증이에요. 그 간증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치유가 일어나고 병도 낫고 그러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거죠. 혹시 그런 것 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다는 분명한 믿음의 비밀,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하라니까 재지었던 리얼한 스토리 다 얘기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리얼하게 옛날 본인이 방황하셨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시험 들어요. 할렐루야. 그냥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건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그리고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훈련을 받게끔 교회에서 안내합니다. 여기 성경 공부도 하시라 하고 우리 지금 N스쿨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역훈련학교를 합니다. 두 스쿨이 다 6주간에 열립니다. 6주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충분히 사역자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이고 검증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역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받으면서 통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이상과 정신을 따라서 세례 내지 침례입니다. 저희는 이제 본식이 침례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나 다 알고 있어. 그거 옛날 다 배운 건데 이런 교만한 마음의 자세를 배우고
매일매일 배우면서 겸손하게 새롭게 가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많은 테스트를 받으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수주의를 하셔야 돼요. 1년 52주, 교회를 1년에 반밖에 안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여러분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 11조의 관문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선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10개 중에 하나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생색낼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 걸 돌려드렸는데도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그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 갚아주셔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용돈 만원 받으면 1,000원 11조. 쉽죠? 뭐 9,000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릴 때부터 몸에 안 배면요, 나중에 이제 경제활동해서 많이 버시면요, 손이 떨려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관문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우리의 삶을 들여도, 우리의 물질을 들여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도, 우리 인생을 들여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11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도전하세요. 성경 말합니다. 이런 직분을 갖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주의와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주의와 그래서 예산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표준 세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설하는데요.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상을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여러분 처음에 하는 우리의 순종은 다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순종입니다. 근데 그 작은 순종을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하니까 되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순종을 하고 나중에 좀 난이도가 높은 순종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좀 고민도 있겠고 갈등도 있겠지만 용기 내어서 충성하면 그 다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간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요. 확신이 생겨서요. 두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역자의 됨됨이가 뭡니까? 말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역자의 됨됨이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공동체 앞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역사를 이뤄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제가 겁나서 못하겠어요.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건 리더자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리더들은 용기 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충성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요 막 난리가 났어요. 춤추며 악기 연주하면서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 바다가 갈라지냐면서 막 걸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생활했어요. 믿음 없던 것들 하나님께 많이 책망도 받고 연단 많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이번에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 서 있었어요. 성경 보니까 추수 때가 돼서 물이 찰랑찰랑 넘쳐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아니 강이 갈라져야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갈라졌는데 하나님 건너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짊어집니다. 여러분 법궤가 굉장히 큽니다.
이 강단보다 더 크거든요. 양쪽에 채가 달려서 이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평상시에 이동을 하는데 제사장과 성도들 사이에는 한 2,000규빗, 그러니까 한 1,000m 가까이 되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900m 떨어져서 멀리서 보인 거죠. 우리 제사장이 세수 안 해도 표시가 안 나요. 저도 너무 가까이 와서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말하기를 강을 건너가라는 거죠. 그 무거운 벗개를 양쪽 어깨에 맨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그랬더니 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강을 마치 40년의 홍해를 건넜듯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충성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아요. 재주 많은 사람, 달란트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자면 못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MZ세대가 쓰는 쓰리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요즘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주는 만큼만 일한다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장님이면 시키는 만큼 주는 대로만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한숨 쉴 거예요. 답답하죠.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양선과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선함의 열정들이 생겨나고 동기부여가 되고 이 신실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1998년도에 신학교 입학했었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을 입학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꼭 하나 할 게 있다고. 뭐죠, 목사님?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되어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다. 저는 뭐 기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돼. 그러면서 너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매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쓰레기통은 네가 다 치우고 가라고. 마음속이 좀 속상하죠. 아니 나보고 좀 딴 것 좀 시키시지. 무슨 교회 쓰레기통을 비우라 하시나.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면 저와 우리 학생들 다 시켜서 교회당에 떨어진 주보 줍고 쓰레기통 비우고 뭐 음료수 꼭 드시고 난 다음에 의자 위에다가 컵을 두고 가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 많으세요. 네, 제가 매주 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주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끝나면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가거든요. 교회 3층부터 1층까지 우리 전담시켜서 같이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보고 에어컨 꺼져 있나 뭐 난방이 켜져 있나 쓰레기통 잘 비워져 있나 항상 확인하고 마지막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이게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한 양, 착한 양이 되십시오.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양선과 충성의 열매를 주옵소서. 역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다우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고백하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주의 자비를 받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답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찬송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환영되었지. 대낮이 자, 우리 오른손 들고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방이 우리의 주사 알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표현 사막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시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특별히 충성의 열매로 양선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주께 주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